서울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 예배를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까지 목이 콱 잠겨가지고 사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밤사이에 좀 놀랍게 목소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준비한 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목사님께서 이 단에 서야 되는데 지난주 사정과 또 목사님 앞에서도 설교 한번 하는 건지 처음인데요. 훈련 받는다는 마음 갖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 스피커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주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만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돈의 신, 돈의 천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만몬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돈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 20분인가요? 이 예배 설교로 단편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짧고 그만큼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돈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은 돈이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많죠. 또 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사역자로서 전 부름받았을 때 제가 이제 OM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또 사역자로 길을 가야 될 때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돈을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고 또 4월은 또 잔인한 달이다 했는데 참 우리 나라로 봐서는 참 굉장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아까도 사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대통령 탄핵 등 또 이제 선거 준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빨리 설교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몬에 대해서 아까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만몬은 돈의 천사, 그 다음에 재물의 신, 물질의 우상. 그런데 가운데 그림이 하나 있죠. 만몬의 신에서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돈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조종하죠. 또 사람에게 물질의 우상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데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빨간 걸 잘 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감안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심어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했지만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욕심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가 이렇게 이어져서 하는데 이게 엔드입니다.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는 세 가지의 불행한 사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실록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중에 이런 돈이 정말 치사한 근성을 가진 천사라고 그래요. 아까 천사 보여줬지만 천사를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정말 돈에 관한 천사는
아주 속성이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천사 중에도 아주 지저분한 천사입니다. 예. 왜 땅만 볼까요? 예. 돈 찾기 위해서. 자, 이 말씀이 우리 10절 우리가 읽었는데 1장은 우리 6절, 7절, 8절, 9절도 있는데요. 예. 6절, 7절, 8절 있는데 우리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뭐냐면 10절에 대한 해석이니까요. 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바울 사도는 늘 내가 부천한 데도 갈 줄 알고 비천한 데도 갈 줄 알아서 나는 자족하다, 자유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 특히 사역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건에서 큰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 7절에 보면은 그 무소유가 나오죠. 우리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이 아마 이 기절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제가 OM 선교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세 가지 주의할 사항, 꼭 정말 조심해야 될 사항들 세 가지인데 그중에 오늘 돈, 만본에 관한 거하고 두 번째가 이성의 유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만 자아입니다. 예. 정말 우리 성직자들은 더 이거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철저히 부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전에서 좀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전에서 관리자 노조를 한전이 한 100조 부채로 넘어갈 때 한전이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우리 선배님들이 간부노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노조할 타입도 아니고 성격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뭐 법률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뭘 하나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저를 이제 그 노조 대표로 세웠어요. 근데 우리 그 직장 선교 우리 그 설립자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노조에 가서 활동할 수 있냐? 그것도 노조 대표로서 그래서 했는데 정말 그것이 되고 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한전에 그런 관리자 노조가 생기니까 국가정보원에서 한 2명이 조사가 나왔어요. 저를 계속 감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게 뭐냐면 돈 문제, 이성 문제 있는지, 또 이 사람이 명예에 대한 부분이 없는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다시 한번 다시 돌아서고 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나온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에 관한 걸 이렇게 쭉 검색해 보면 한 21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도 한 218개. 믿음, 구원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한 520까지 나오는데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한 10배 많은 2084개가 나와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 모르셨죠? 예수님께서 보통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늘나라나 우리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뭐 대표적으로 뭐 나오는 달란트 이야기,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의 돈 탕감,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이게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제가 정리된 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첫째,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비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돈 보증 서지 말라고 잠언서에 돈 보증으로 인해서 네가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하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바다를 한번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우리 돈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야 될 게 특히 갈릴리 바다야 사해 바다입니다. 예. 또 여러분 이 지도 많이 보셨죠? 예.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그 주로 무대잖아요. 여기에는 위에서 강에서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물을 배출해서 아주 고기도 풍부하고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이고. 그러나 사회는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만 하지 어디로 보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입니다. 아무 생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죠.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읽어봐야 될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과 재물을 이렇게 동격으로 놨어요. 그만큼 돈이 만물의 신이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미워하거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재물이 여기서 나오는 재물이 영어로 보면은 만몬입니다. 이 만몬은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하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상, 교만이 생깁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그림 보여드렸지만 사람을 짓밟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돈이 없으면 또 두려움입니다. 우리 두려움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떤 상태였죠? 내가 아담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고백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 오는 그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예.
로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로또 사보신 분 있나요? 다 사보셨죠? 저도 많이 샀습니다. 아버지 뭐, 저지를 좀 쏘세요. 예. 혹시 이거 당첨되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참 어리석은 기도도 해보고 사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로또를 어떻게 볼까요? 예. 재물에 대한 욕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정직한 노동, 그리고 수고한 대로 먹는 그 축복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로또의 문제점이 제가 이제 3개 이렇게 써놨는데, 로또의 문제점이 뭐죠? 네. 우선 사행심입니다. 사행심, 조장.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깨지고요. 또 가장 큰 것은 재물에 대한 그 우상, 재물에 집착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데, 그것이 마치 아까 제가 3가지의 사역자 처음에 기본을 배울 때 내가 뭐 드러나서 하는 그 사역들,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회개하면서 사실 그동안 이 롯데 살 거면 교회 헌금할 걸 하는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산 건 아니고요. 예.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 3가지 핵심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돈에 관련된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첫째는 가슴으로 오는 그 간절한 그 회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머리로 하는 아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 그 생각 속에 사단들이 마귀의 생각들을 집어넣거든요. 예, 이것에 대한 그 회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돈 지갑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삭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삭교는 그 뽕나무에서 주님 발견하고 만나려고 뽕나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때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게 이제 돈 지갑의 회심인데, 어떻게 이 돈 푸는 거하고 이 구원하고 이게 관계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런데 돈 지갑에 대한 이런 그 회심이 있고, 또 하나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 너 십계명 잘 지켰니?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 내가 그런 거 다 지키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이 만문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또 지금은 마지막 말세 때 노아의 때와 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러는데 노아의 때는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는 정말 그 롯의 딸만 이렇게 건진 받았죠. 우리 구원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은 큰 대가를 치르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지갑을 여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 저도 아직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노력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영과 이세벨의 영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또 저도 회사 다닐 때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돈에. 왜냐하면 제가 한전 본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면서 돈으로 뇌물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정말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망가짐과 그 돈에 노예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많이 유혹에 빠졌을 것 같아요. 곁에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자 마지막에는 그레첸 천사의 돈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돈에 끌려다니면 사람을 조종당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만문의 영과 이세벨의 영은 각각 물질적 탐욕과 권력 남용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돈을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 돈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이거 우리 부활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부활절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종교지도자들이 부활절을 왜곡을 하고 돈으로 매수했는지 한번 그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때 한명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사들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갈대 이름을 말하기를 그의 자리로 함께 와서 우리가 절대 그를 도대체 하였다.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려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더니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서도 참 불행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멸망하고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또 돌아다니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만몬입니다. 뭐 유대인에 보면 유대인의 재정에 관련된 거, 뭐 유대인의 돈에 관련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돈으로 세상을 조정하고 또 더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뭐 딥스테이트인가요? 예, 세계의 돈으로 움직이는 검은 세력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예,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이면서도 참 불행한 것 같아요. 결국 돈으로 매수받아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왜곡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오늘 뭐 돈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돈하고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 뭐 돈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젊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 돈을 다스리라는 얘기구나. 돈을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 돈은 다스려야 합니다.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했죠. 돈은 아주 성실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예. 돈은 부지런히 벌고 그 다음에 어떤 투기하지 말고 저축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는 하나님께 나누는 그런 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선교 초청을 받아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저 사실 이제 5월달에 필리핀을 이제 아마 가게 됐는데 가야 됩니다. 가는데 정말 그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지금 필리핀 가려고 모아놓은 돈 없고 또 와이프한테 손을 벌려서 그 돈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주셔야. 예? 가지 말아야 될까요? 해주셔야. 뭐 핑계 핑계 될 수 있겠죠. 예. 우리 성경에는 딱 아까 나왔어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왔죠. 예.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라 다. 예. 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우리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 종교개혁자 세계. 그중에 이제 돈 지갑, 머리, 가슴, 돈 지갑을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돈이 있다고 돈을 막 쓰는 것은 만몬의 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이거 정말 아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던 그 종한테 이것도 만몬의 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돈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 아까 이야기했는데 루터 회심 얘기했는데 돈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 경제는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죠. 하지만 그렇게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일본교회는 하나님 부어주셔서 돈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 기름 부어 주시기를 이상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돈, 재물과 금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돈에 끌려다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어디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역 막히는 일 없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하여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본 비전교회 안에 모든 묶였던 재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만문의 돈으로 틀어막은 유대인들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